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시편 23편 강의 7번째 4절 말씀의 앞에 부분입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란 말이죠. 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잘 표현한 부분을 갖다 찾으라. 그러면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앞에 부분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킬 거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어떤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에. 어떤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마음에. 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두워져요. 갑자기 부정적인 것 같고 갑자기 힘들어져요. 힘이 빠져. 찬양을 하는데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뭐라고 나와요? 갑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바로 이 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재난이나 사고나 병이나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나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내가 잘 되었습니다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굴곡진 어두운 삶도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은 간증이죠. 다윗의 간증이에요. 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다윗처럼 우리도 위로를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죠. 그런 삶을 여기는 분은 다 용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해도 참으로 나는 걸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끝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머뭇거리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남에게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 쉽지 않습니다. 김병에 장사 없고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죽을 병이든 아니든 그게 상관없이 이게 힘들어. 많이 힘들어. 간호하는 것이, 간병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 그런 걸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걸어간다고 할 때 이거 참아내는 거, 이겨내는 거 쉽지 않겠다. 근데 오늘 말씀 직역하면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해도 참으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저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누구처럼? 우리보다 먼저 사망의 골짜기로 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세요. 그곳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도 좋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길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전날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려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삼박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어야 해요. 그분이 선한 분이 아니면 내가 이 길을 참고 고난 가운데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야 해요.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상황의 문제든 지금의 이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하려면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야 해요. 그리고 또 그분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이니까 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서 그 끝에서 만나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길을 계속해서 참고 가겠다. 그래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표현을 할까? 다윗은 목자란 말이에요. 이 유대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또 다윗은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니는 어디로 도망 다녔어요? 유대 광야 골짜기로 숨어 있었단 말이죠. 너무나 잘 알아요. 어제 오늘 TV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 재방송이 옛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연예인들이 그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인데 요르단을 갔대요. 요르단이 사해바다를 끼고 이스라엘 건너편이란 말이죠. 요르단을 가는데 거기가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옛날 애굽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막았던 길, 거기가 페트라 왕의 대로인데 거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둥둥 사해만큼 이쁘잖아요. 그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를 뭘 보여줬나 봤더니 계곡이에요. 계곡.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죠. 미국에 가면 큰 그냥 돌 바위 아주 뭐라고 할까요? 붉은 바위로 가득한데 사이사이 계곡이 막 이렇게 있어요. 밑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 데를 이렇게 트레킹이라고 해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밑에 물길을 따라서 막 이렇게 가고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페트라도 가보고 사해바다도 가보고 미국 그랜드 캐년도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다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지각이 있잖아요. 바닥에 지구가 지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각 중에서 이 아프리카판하고 이 소위 말하면 중동에 있는 이 판, 아라비아판이 부딪히는 거예요. 두 판이 지각이 부딪혀서 지각이 솟아나요.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바로 유대 광야, 요르단 광야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래서 거기는 산들이 막 절벽이 막 높고 부딪혀서 막 치솟았기 때문에 울고 막 사이가 막 굴곡지고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기를 가본 거예요. 지금. 이 유다에 도망 다닐 때 그랬었는지 아니면 이 목자로서 양들을 키우면서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해 보이는 그런 골짜기 속까지도 들어가 봤던 거예요. 다윗은. 근데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이 그 어려움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뉴질랜드 같은 뭐 미국 같은 뭐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런 초장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판저판이 붙어가지고 그랜드 캐년처럼 울곡지고 막 이런데 조금 있는 물과 조금 있는 그런 초장을 갖다 쫓아다니면서 양을 키운단 말이에요. 어렵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골짜기라고 표현 안 하고 두 가지 표현을 집어넣어요. 하나는 사망, 하나는 음침함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말 그대로 죽음을 표현하는 거고 음침하다라는 것은 공포스러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을 거고 병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재난도 있었을 것이고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었어요.
군대에서도 한번 넘겼었고. 근데 그런 죽을 고비들을 갖다가 넘겨오기도 해요.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해서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항상 편안하진 않아요. 그런 굴곡진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딪혀서 판이 부딪혀서 그랜드 캐년 같은 것들이 막 울긋불긋하고 산이 치솟아 있고 그 속은 빛이 안 들어와. 빛이 안 들어와서 낮에도 아주 깜깜하고 말이죠. 그런 인생의 굴곡진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삶도 여기다가 표현을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했다가 아니라 다녔다 그랬어요. 나도 그 길을 걸어갔다. 그 위기를 뛰어넘었다. 그것을 지나갔다라는 거지 피했다, 도망갔다, 멈췄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힘들어, 어려워, 남들이 내 어려움을 알아주겠어. 나밖에 몰라. 그런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어떤 문제도 있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어떤 실직과 관계와 여러 가지 어둠의 문제들, 음심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가득 쌓인 것 같은 그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도 뭘 찾아야 되냐면 소망과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길을 꺾고 와서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는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배웁니다. 지금 그 말이 오는 말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만 그랬나요? 모세만 그랬나요?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다니엘만 그랬나요? 요셉만 그랬나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전부 다 뭘 건넜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건너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를 찾아가요? 죄인을 찾아가고 병자를 찾아가요. 죽은 자를 찾아가요.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 자기 오라비를 잃고 시름에 빠져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사람들,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가늠한 여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신 분,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곡이 깊어요. 그래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어요. 낮인데도 깜깜하더라고요.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있다 할지라도 아주 암흑 같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돼요. 목자들은. 왠지 아세요? 물이 거기만 있어요. 물이 어떤 꼭대기에 있지 않아요.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시면 알지만 물이 꼭대기에 있지 않아요. 비가 와서 보이면 모를까. 근데 거기서 비가 오는 거는 우기 때나 어디 공기 때문에 오지도 않는데 그 물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그 밑에 그 어둡고 침울한 곳에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목숨 걸고 끌고 가서 양들이 먹여요. 왜 목숨을 거느냐면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동물들도 많아요. 동물도 많은데 뭐가 숨어 있어요? 짐승들이 숨어 있어요. 짐승들이 거기서 쉬면서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를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신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라면 내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곳까지 가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분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광야는 바깥의 부분은 눈이 멀 정도로 햇볕이 쨍쨍한, 눈이 되게 멀 수밖에 없고 막 빛이 비쳐서 반사돼가지고 눈이 선글라스 안 끼면 걸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밝은 빛이. 근데 그 골짜기 속은 너무 어두워, 칠흑같이 어두워서 조금만 가리면 아예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어요. 두 가지가 양분되어 있어요. 이 풍란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해서 핍박을 피하고, 그래서 아니요 금욕생활 안 하겠다고 산속으로 들어와서 그 광야로 들어와서 굴 팔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흑암으로 나눠서 햇빛이 광야에 비춰서 눈을 멀게 할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한 자들이 있고, 아니면 암흑 속에 그 골짜기 속에 너무 어두운 곳에 숨어서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딱 둘러만 이분을 해서 그들은 세상을 갖다 바라봤어요. 이제 그런 곳이 광야, 흑암이 확실한 곳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믿음이 정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고난 앞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이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적표가 나타날 거예요. 야,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성적표가 몇 점.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끝까지 의지하고 가는가,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몇 점. 소돔의 고모라에서 그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다가 소기둥이 된 것처럼 세상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연연한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었는지. 광야는 어둠의 땅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2장 6절에 예레미야도 아나도 주신 목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지않습니다. 또 2장 31절에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사막이나 광야에서 사실 별빛 하나만도 충분해요. 그 사막이나 광야 밤에 가면요, 별빛, 달빛이 엄청 밝아요. 햇빛만큼 밝다고는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그 정도로 책 글씨가 보일 정도로 하늘의 별하고 달빛이 아주 엄청 밝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해서 뭐든지 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름이 달을 가리거나 아니면 손으로 아니면 천막을 쳐서 그걸 가려버리면 그 밑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들이 조금만 가려도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오늘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서 흑암으로 또 돌 덮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흑암을 그들에게 내리기도 했어요. 광야는 이처럼 절대적인 어두움과 절대적인 빛이 있어요. 고난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확실하게 구별될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충성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복 받아야 되고, 나는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잘 되어야 하고, 충성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지,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상냥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 단계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잠시 잠깐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욥에게 주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의 인재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겨내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만큼 성장하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한 신앙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또 세상 방법도 찾아보려고 세상에 또 손 내밀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제발 이것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주변에 아직도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다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아직도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서다도 아니에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가장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왜 나만 걷는 고통이냐고. 여러 번 겪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고, 우리 주변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시는 그곳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그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내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은 여러분, 할렐루야. 끝까지 그 손 놓지 마시고 가십시오. 누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손 놓고 거기에다가 한눈 팔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았으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갈 때까지 놓지 말고 계속해서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헨리 나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가톨릭 쪽의 사람이긴 한데, 신학자인데, 유명한 신학자고 작가예요. 책을 엄청 많이 썼죠. 근데 이분이 명성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 한켠에는 항상 고독함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대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했고, 혼자만 앉아가지고 책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뜨거운 어떤 만남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라도슈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 내려놓고, 교수 자리도 내놓고 뭐 다 내려놓고 그냥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 도와주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땐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이고 그들은 자신보다 더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평안한 길만 걸어온 것 같은데 승승장구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저들 앞에 부끄럽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뭔가 항상 공허했는가. 그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든. 주님이 함께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사망의 그 깊은 죽음의 골짜기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로 변화됐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가 이 고난을 갖다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그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놀이터예요. 그 장애인 단체가 무슨 동물원이나 놀이공원 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즐기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신체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부족했던 그 고난들을 오히려 해맑은 웃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자신에게 와서 별거 아니라고 자꾸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